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의 핵심으로서 중요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바울이 칭하고 있냐면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또 교회이다. 이렇게 바울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예배시나 기도시나 또 찬송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칭호를 가장 자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도 있고, 또 주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할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나의 목자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도 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시여. 하나님께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가 성경에 사실은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한 명칭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본질을 부르는 명칭도 있고, 또 어떤 사역적인 직분을 부르는 명칭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의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으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명칭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또 정통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릅니다.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 세례를 줘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은 단수예요. 이름이 세 개가 아니라 이름은 하나예요. 단수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세례를 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주고, 세례의 핵심 효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데 있습니다. 물이나 침례나 아니면 성직자의 어떤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데,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가장 자주 부르는 그런 이름들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글로 하나님은 원래 옛날에는 하늘님, 하늘에 계신 어떤 신을 지칭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님, 그것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느님 혹은 하나님 두 가지로 현대에 정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을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죠?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여호와 증인이 있고, 또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 어떤 미신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것만 써요. 그래서 좀 구별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어원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떤 신을 하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아레아 그 단어로 모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오늘날 정착하면서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 한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는 신이에요. 한자로 신이고 한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원어는 무엇인가?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그 엘로힘은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그 엘로힘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방 신을 쓸 때도 엘로힘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우상들에 대해서도 엘로힘을 써요. 시편
95편 3절과 5절 말씀, 시편 95편 3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신들 할 때도 이 신들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나 이방 신들에게도 엘로힘을 쓰고, 또 재판장이나 통치자에게도, 특별히 인간에게도 엘로힘을 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했는데, 그 재판장도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고유한 단어가 아니라 또 이방 신들이나 또 인간 재판장에게도 통치자에게도 쓰이는 그런 단어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그 영어로는 그냥 God, 갓이에요. God.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기록은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한 신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 말은 모든 다른 신들은 거짓이고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를 믿거나 달을 믿거나 별을 믿거나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뭐예요? 한 분 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기록은 가장 먼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겠죠. 모세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온갖 다신을 섬겼던 강의 신, 여러 생명의 신, 달의 신, 해의 신, 온갖 개구리 신, 여러 가지 신을 섬겼던 그 다신교의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신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한 분신만 계시고 그 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니, 그러면은 참 하나님, 참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이구나 하는 그 유일신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비록 이 이방 신들에게도 쓰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짓 신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쓰인 것이고, 엘로힘 할 때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엘로힘은 강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로힘 그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 이제 한글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엘로힘만 하나님이 아니라 또 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이나 엘로힘 이런 히브리어는 다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은 신이신데 그러나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발음은 이 당시에 알려주셨던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이것을
기록은 했지만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기록해요. 자음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발음을 알려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는 걸 듣고 계속 그 발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배워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과 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르지 않은 이름입니다. 부르지 않고 이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왔을 때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말씀을 드리면 요드, 해, 바브, 해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영어로 하자면은 YH 그 다음에 WH입니다. 그러니까 여, 흐, 또 우, 흐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있어야 정확히 무슨 발음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발음을 대체한 발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고 또 헬라어로는 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나 아니면은 엘로힘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주 혹은 하나님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예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가지고 이 자음만 남아있는 데에다 붙여서 이 결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혹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당시에 이 시점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정확한 발음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여호와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딱 정해서 이것만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슈아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슈아만이 이 여호와라는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 요드해 바브해의 정확한 발음이다. 그래서 예슈아로만 불러야지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발음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명시를 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라 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뭘로 대치되냐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대치되는데 그것이 주입니다. 큐리오스도 주고 아도나이도 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음보다는 의미를 더 상세하게 여기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실제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거나 명명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거예요. 기묘자라는 것은 비밀스럽다는 의미도 있고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고 높아서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너무 놀라운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짓는 거예요? 윗사람이 짓는 것입니까? 아랫사람이 짓는 것입니까?
윗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할 때에는 아담을 모든 피조물의 대리 통치자로 삼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이름들을 지은 그 아담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들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간들이 어떤 주술적인 것이나 마법적인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신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지어요. 신의 이름을 짓는 것은 내가 신을 조종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통치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정확하고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히 누구도 한마디로 부를 수 없는 분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놀라운 분, 그 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강의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에 파악될 수 없는 무한자입니다. 유한자의 인간이 하나님을 한 번에 부를 수 없고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성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도 있고 주도 있고 또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 있는데 어떤 한 단어를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서 그것만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 발음과 명칭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곡해하거나 이단적인 교리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 그런 사상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라고도 하면서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듯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거나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풀어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나의 거룩한 이름이요 영원히 부를 나의 호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그냥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분 외의 모든 존재는 뭐예요? 피조된 존재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살아있는 한 분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모든 신은 거짓이다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가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했죠. 그 말씀이 3장 1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3장 13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왜 이들이 이름을 물어볼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애굽에는 신들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은 특별히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의미도 있습니다. 그 재앙의 그런 방법들을 보시면 그것들을 주관하는 신들 자체도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면서 다신교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신이 너희 조상의 신이 너희를 인도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럴 때 그들은 신들을 많이 알고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라고요? 여호와. 근데 그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건 뭐예요? 모든 다른 존재는 스스로 계신 분 외에 모든 다른 존재는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신들의 이름과 그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배격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만이 참 신이다. 그것을 너가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나만 홀로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존하고 스스로 계신 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아도나이, 주로 여호와를 대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주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큐리어스,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앞에 다 주가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가 주란 뜻입니다. 나만 홀로 주다. 창조주요 구속주다. 모든 이방 신들과 피조물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요 종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하늘과 땅에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 나만 홀로 참 하나님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할 때, 스스로 계신 분 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주시다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예요? 모든 존재의 주입니다. 모든 존재의 주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홀로 스스로 계셨던 분이 있으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었고 모든 존재를 말씀으로 지으신 후에 그 모든 존재, 피조된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분 주가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과 같은 다신교, 이방 신교,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의 믿는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초월하신 만물 위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주예요? 첫째, 존재의 주인입니다. 모든 존재를 있게 하셨던 창조주요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를 섬기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한 주를 섬기는데 그분이 여호와, 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8장,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 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 그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모든 존재의 주다. 그 다음에 시간의 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스스로 있을지어다, 스스로 있다, 또 있을지어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존재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존재가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저도 계속 변하고 있죠. 계속 늙고 있고 계속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고 있죠. 천사들도 움직이고 마귀도 움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움직이거나 변하거나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만 유일하게 불변하십니다. 불변하다는 건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시간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시간적으로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단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 영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이에요. 그러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하신 시점부터 완성하신 시점까지의 그 구속의 역사와 인간 인류의 역사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 속과 장소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신다는 신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할 때 그것이 몇 년 전이었어요? 40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모세 때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함없이 항상 계시며 변함없이 말씀하시며 변함없이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세요? 아니면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지금 어떤 자였습니까? 모세는 어떤 자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 사역 시작이 언제예요? 40세예요. 어머니에게 배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말씀들을 기억해서 이제는 모든 애굽의 보화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로 쫓김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실패자요 패배자의 삶을 4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나는 실패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80세에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 지금 모세가 뭘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이 나오는데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던 가시나무를 가리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타는데 가시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이 타려면 연소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기억하십니까?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은 뭐예요? 첫째는 탈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탈 물질이 산소와 산화작용을 통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발화점 온도의 이상의 온도가 있을 때 그것이 타기 시작하는데 타기 시작하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이 가시가 이렇게 뻗어 있어서 약하고 가늘기 때문에 금방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멀쩡히 있는데 그 아름다운 불꽃이 활활 타는데
가시나무가 하나도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 가시나무 떨기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실 수 있는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료나 산소나 어떤 발화점 이상의 온도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타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존재를 일으키신 겁니다. 불이라는 하나의 창조물을 그 순간에 일으켜서서 타는데 전혀 가시나무와 상관없이, 연료와 상관없이 활활 타는 그런 영광스러운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악된 피조물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 죄인은 어떤 나무와 같아요?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죠. 마치 모세와 같은 거예요. 실패자. 자기 완력으로 뭔가를 했지만은 실패했던 사람. 또 지금 애굽 바로왕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높고 영광스러운 백향목과 아주 아름답고 높은 나무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그것은 지금 현재 모세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 그러나 그러한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에게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존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스러운 존재와 귀하게 쓸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인은 빈부에 관계없이 전부 하나님 앞에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쓸모없고 죄인인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가시나무를 보러 간 거예요? 불을 보러 간 거예요? 불을 보러 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러 간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존귀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우리 존재와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니 뭘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건 첫째는 죄를 벗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으로 더러운 것들을 밟고 지나가고 온갖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첫째 죄를 벗으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를 벗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이 세상에서 왕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주가 계시니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너의 주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의 주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겨라.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벗으라. 그리고 주인의 종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종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 그리고 자기를 벗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벗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보내십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 또 책망을 듣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다 벗어지지 못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것은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주예요. 주여. 주여 할 때 그거를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놀랄 때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 떨어졌는데 놀랐는데 어이구 놀라는 거 주여. 진짜 진심으로 불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주여라고 부를 때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예배와 감사와 영광과 기도와 모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말씀 한 말씀 불러야지. 함부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는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주와 함께하여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주님의 영광 같은 그 불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을 벗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복종시키려고 힘을 쓸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진리와 성령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서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모세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세요. 6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뭐예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거룩한 그런 마음에 휩싸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얼마나 가시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정말 두려워할 분이라는 그 신인식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배웠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로서 쓰였던 겁니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그렇게 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장작으로도 쓸모없는 존재가 가시나무예요. 베어서 버려버려야 될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그 스스로 계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불렀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렀을 때 그는 즉시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즉시 초자연적인 감동과 역사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말을 하죠. 예수와만 정확한 하나님의 명칭이다.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 정확한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가 주여 하나님이시여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가장 먼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바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건 은혜예요.
너는 나를 부를 수 없다 라고 하면 이름을 안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의 계명과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